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목요일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가정 안에서의 부부간의 화목함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와 존경이 넘쳐나는, 또 가족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로 가족이 아름답게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해치되는 가족이 없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일상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주님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 자녀 또 부부 간의 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함이 먼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존중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부부 간의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먼저 우리 부부를,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부모 간의, 부모 자녀 간의 신뢰와 존경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 자녀 간의 아버지 신뢰와 존경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신뢰하며 믿어주며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의 장주 아래, 주의 날개 장주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많은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며 그냥 소홀히 여기며 아무 마음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 각자 자리에서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읽고요,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자신들 공동체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참 성경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 이사야서 63장의 기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회상과 불평, 또 간청 등과 같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간절히 부르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찬송시가 바로 본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이 노래가 불려졌던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기원전 587년이 약간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족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정말로 많은 문서들이 기록되며 이 문서들이 구약에 포함되었고 또 이 모든 이 과정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이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지나는 가운데 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궁금했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타향살이까지 하며 이 타향에 끌려와서 고난받으며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점 산산조각 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한 존재이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인가? 이 고통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대답을 찾았고 다양한 저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장기화되며 사실은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상황들이 백신이 접종되면서 자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상황은 다시금 끝을 모르고 나락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 고통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불행은 피해가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실현도 당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많이 비슷합니다. 이 본문, 이러한 민족적인 어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포로 생활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눈물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지금도 내 옆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의 답을 가장 빠르게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사라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점점점 민족적인 어떤 그 정체성이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끝날지 모르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 앞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의 자비, 사랑,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송시라고 하지만 이들의 처해져 있는 이 황폐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들에게 가진 영적인 저력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세계를 유리하는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모여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노래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가운데 그들은 오랜 시간에 정말 수천 년이 넘는 고난의 역사를 버텨내었으며 다시 뭉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자비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날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귀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그들을 바라보신, 여전히 그때도 그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비관적인 뉴스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매스컴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여전히 그 은혜의 연속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본문의 후반부인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모세의 시절,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하던 그 순간
가장 커다란 승리와 환희를 경험했던 그 순간, 바로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던 모세, 열재앙 이후에 바로를 설득하 바로의 굴복 앞에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앞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홍해를 만납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스스로 갈라진 게 아닌 하나님이 가르셨던 것이죠. 이사야는 그 상황을 덤덤하게 객관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어요. 이 장면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이 이 홍해를 건너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깊은 곳입니다. 바다는 수심이 있어요. 바다는 골짜기와 다름없어요. 물이 갈라진 그 자리는 깊은 그 골짜기입니다. 그곳으로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오하여를 찧어서 내려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옆에 물이 벽을 치고 있어요. 캄캄한 게 골짜기와 같은 그 길로 내려가는데 옆에 물이 쫙 서서 벽을 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바다 안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물 안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바다 끝까지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들, 하나님이 가르신 그 기적 안에 그들은 있지만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깊은 바다 안으로, 깊은 골짜기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그 골짜기 안에서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이 광야, 이 깊은 홍해 바다 안에서 다시 올라오기까지 보호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고 합니다. 홍해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예요. 하지만 그 깊은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 안에서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 다시금 벌판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모습들,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의 상황이 골짜기와 같아요. 깊은 홍해와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상황이 사람들이 보기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나 주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베푸셨던, 함께 하셨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